안녕하세요. 민목사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오늘 본문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전 본문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해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지게 되죠. 미디안뿐만 아니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함께 치러 올라와서 이제 먹을 것들을 모조리 뺏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궁핍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이제 오늘 본문부터 기드온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드온도 딱히 믿을 만한 사람이 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을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에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희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나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기드온이 등장하죠. 그런데 기드온이 먼저 나서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먼저 기드온에게 찾아갑니다. 11절을 보면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했다고 해요. 아비에셀이라는 뜻은 내 아버지가 도움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람은 므낫세 출신이에요. 그런데 25절을 보니까 이 요아스라는 사람에게 바알 제단이 있었습니다. 자, 이 바알 제단을 개인으로 이 가정이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은 부유하고 또한 그 동네에서 영향력이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후에 이제 기드온이 자신의 아들에게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아들에게. 이 아비멜렉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 내 아버지가 도움이다라는 곳에서 시작하여서 내 아버지는 왕이라는 고백으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이것은 의미가 있는 이름이겠죠. 자, 그렇게 기드온이 등장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먼저 기드온에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너는 큰 용사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의 신분 또한 기드온의 신분은 용사였습니다. 싸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싸우는 사람입니다. 멀뚱히 가만히 내버려 두면서 멀뚱멀뚱 두 눈만 감고 뜨는 존재가 아니라 싸워야 하는 것이에요. 무엇과 싸울까요? 우리의 주변과 나의 죄와 그걸 모든 것을 넘어서 모든 악한 세력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드온은 핑계를 대요. 현실의 벽 앞에서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이 믿음의 분량이 적을 때 하는 많은 질문처럼 세 가지 질문을 하게 되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냐고, 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됐냐고 따져 물어요. 그리고 왜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시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현실은 미디안에 속박되어서 속국으로 살고 있다고 말하죠. 자,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하세요.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내가 너를 보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너의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싸우러 나아가라. 큰 용사야. 그렇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또 기드온이 현실을 보면서 얘기하죠. 저는 작은 사람이고 약한 사람이라고 변명합니다. 자, 하나님은 또 말씀하세요. 한 지파를 한 사람 치듯 할 거야. 그러니까 넌 승리할 거니까 나아가 라고 하는데 기드온이 끝끝내 표징을 보여달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18절에서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 머무르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끈질긴 이 현실의 벽 앞에 기도는 핑계를 대고 또한 변명을 하지만 하나님은 또 동시에 끈질기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자, 우리 두 가지 함께 적용 봅시다. 변명의 이유, 현실의 벽. 오늘 본문에는 여러 가지 현실의 벽이 나오죠.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현실의 벽을 단 한 번이라도 넘어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현실의 벽 앞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신뢰하기보다는 끊임없이 의심하며 우리의 현실을 핑계를 대고 말 것입니다. 기드온은 소심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까 설명하지 못했는데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타작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흔히 마당처럼 보이는 타작 마당에서 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기도는 포도주 틀에서 했어요. 이 포도주 틀은 한 명이 이 구덩이가 있는 것처럼 구덩이에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인데 기도는 아주 소심하게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원과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고 큰 용사라고 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바뀌는 건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시지만 기도원은 쉽사리 믿지 못해요. 그리고 자신이 므낫세 지파 중에 약한 사람이라고 핑계를 대죠. 자, 이렇듯 우리의 신앙의 반대말은 현실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없고 기적이 나타나고 늘 승리하고 약함 자체를 없애주는 그리고 표징을 요구하는 우리의 모습과 기드온이 매우 닮아 있죠. 현실의 벽 앞에서 우리는 신앙의 시선을 포기하고 맙니다. 자주 그리고 쉽게 현실적인 사람으로 신앙을 잊고 살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너는 큰 용사다. 현실의 벽과 싸워서 함께하는 나를 바라보아라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 신뢰하면서 나를 큰 용사로 부르신 그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해요. 그래서 두 번째 적용은 신앙적 씨름의 중요성입니다. 기드온은 소심했고 의심했어요. 그러나 그가 잘한 것이 있었으니 신앙의 씨름을 한 것입니다. 기드온은 무감각하지 않았어요. 차라리 막 살아보자 라는 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고 진심이었어요. 믿음의 분량이 적을 때 다양한 현실의 벽에 부딪히기 마련이죠. 이것은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벽은 하나님의 부재를 증명하기보다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만들어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 신앙적인 씨름을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내가 이 신앙적인 씨름을 할 때 우리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는 나를 신뢰해라. 그러니 전장에 나아가서 싸워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이긴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을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해서 분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 믿으며 싸워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 두 가지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 우리의 현실은 변명할 거리밖에 없지만 함께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승리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싸움을 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또한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나님 왜 도와주지 않느냐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칭얼대는 될 이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 묵상을 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계시니 또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큰 용사라고 부르시며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싸우기 간절히 소망하오니 결코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기록된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신앙의 씨름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저는 말이 좀 안 나오네요. 꼬이고 너무 피곤하고 네,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말씀으로 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도 승리하세요. 안녕.